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1부, 2부 때는 못 풀었습니다. 한번 3분 한번 도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닌자 거북이를 5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죠.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안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담대한지 아주 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8난장이를 5번 합니다. 8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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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난장이.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난쟁이는 몇 명일까요? 7난장이는 백설공주에서 나옵니다. 신데렐라에서는 난쟁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질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밥 프로젝트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떡으로만 살던 존재가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의 존재는 떡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도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의 공과 시간을 통하여, 혹은 구역장을 통하여, 혹은 또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26년 한 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성경 앞에서 머무는 것은 우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집밥 시리즈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멈춤. 멈춤입니다. 멈춤은 분주한 세상이 몰아가는 대로 휩쓸려 살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것이 멈춤이죠. 멈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멈춤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멈춤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내 할 일을 다 끝내놓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가 저에게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를 갔다가 아침을 먹고 교회에 도착하면 7시 50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들고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아침 9시에 우리 교육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8시부터 9시까지는 나만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제가 신방해야 될 성도들의 신방 기록을 확인하고 또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이 성도에게 어떠한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멈추기 좋은 시간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라고 했고 두 번째 단계는 머뭅입니다. 오늘은 머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이 머문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어디에 머무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TV 앞에 머뭅니다. 큰 TV를 보면서 와, 크다, 와, 좋다. 거기에 남자들은 주로 가전제품 앞에 머물죠. 근데 이 오늘 말하는 이 머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로는 하가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가의 용례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하가죠. 또 다른 시편에는요, 내가 새벽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가가 또 쓰였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는요,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하가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주야로 하는 것이고 새벽에 하는 것이고 온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정해 두셔야 됩니다. 이 하가에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리다가 하가입니다. 제가 강아지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아무에게 주인에게 호의적이더라도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있는 강아지는 주인이 가까이 가면 으르렁거립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가한다라는 것은 내 입에 있는 이 웅얼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태도가 하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이 머뭅을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 하가를 머뭅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흩어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충분히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올려두었던 가스불에 올려두었던 주전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갑자기 만나야 될 친구가 생각납니다.
부재중 전화가 떠오릅니다. 이러한 염려와 분주함들이 우리를 성경 앞에서 머물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 머금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완고함과 익숙함입니다.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왜 같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과 완고함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이 어떻게 생기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밟고 다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점점 잡초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식물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고 결국은 완고함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어, 익숙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다니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의 긍정적인 것은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된 익숙함이요, 우리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굳어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부모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렸을 때 코 찔찔 흐릴 때 그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 알미요, 진짜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내가 이 말씀 알아 하면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금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익숙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발현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안다라는 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는 주님 모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설교를 많이 하죠. 제가 저랑 비슷하게 담임이 된 목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잘 지내요? 박 목사 설교 지옥에서 살고 있어.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씩 하니까 설교 끝나면 또 설교 끝나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저한테, 왜냐하면 저한테는 없거든요. 저한테 없는 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한테 없는 걸.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끝납니다. 머금을 방해하는 이 익숙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머금을 방해하는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대화하듯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왜 저자가 여기서 이런 예화를 썼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그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그리고 적용 질문. 이것이 말은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한 아이는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서 싱크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지 않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살핍니다. 어머니의 얼굴의 표정, 말투를 관찰합니다. 이 관찰이 끝나면요, 이 자녀 안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요. 어머니의 기분이 좋구나 혹은 나쁘구나. 이것은 해석입니다. 이 바른 관찰을 해야지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왜 관찰을 하고 왜 해석을 합니까? 그 뒤에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자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게임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요청이 부모에게 거부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다 이런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치가 빠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찰과 해석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적용이 성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는 가방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은 엄마가 꺼내주지 아니하면 안에서 곰팡이가 필 때까지 모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의 어떠한 상태는 살피지 않고 용건부터 먼저 말합니다. 집안 분위기에 대한 관찰도 없고 해석도 없고 바로 적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요청은 대부분 거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실은 이 단계를 다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요, 이 물건이 튼튼한가, 이 물건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가격이 적당한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수많은 관찰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죠? 살지 말지를 결정하죠.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꼼꼼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세상 일은 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적용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관찰을 해야죠. 성경 안에는 이야기체가 있습니다. 이야기체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어야 되겠죠. 지금 이 본문 안에 누가 화자인가? 누가 청자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언제, 몇 시에 이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억하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서신서 같은 거, 예언서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복되는 핵심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단락의 핵심 문장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관찰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초 과정입니다. 오늘은 중급 과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2가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시작.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시작.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0절인데요.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매일 성경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왼쪽에는 본문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해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옆에 여백에 2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2가지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기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매일매일 빠짐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못 만나죠? 키가 작아서.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하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키 작은 삭개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죠.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삭개오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 본문의 핵심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적용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적용은 오늘 삭개오 본문에서 하는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적용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은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라는 게 진짜 오늘 삭개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저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아니 주님, 제 얘기를 좀 들으시라고요. 저 지금 제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줬다니까요. 나는 죄인과 병든 자를 위해 왔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주님. 근데 주님도 주님도 더 답답해요.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시작해서 적용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을 읽어놓고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건 됐고 나는 그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관심 없고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 라는 접근 방법은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율법이고 헌 가죽 부대입니다. 헌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이신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서 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98년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고 달란트 잔치할 때마다 가장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번 암송을 시켰고요. 찬양대에서 여러 번 이 가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시편 23편을 통째로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모릅니까? 알죠.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98년도에 도서관에 가서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라서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상적이라면 2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 안에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근데 왜 내 삶이 부족합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 목자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이 부족하죠? 이 질문이 딱 생기니까 2절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이 1절 말씀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구야, 너의 삶에 진짜 내가 목자 맞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제 목자 맞죠? 무슨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즉시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믿어져요. 여전히 부족한데 이 말씀이 저한테 믿어지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덮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셨군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막 길거리를 지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 주위 사람들이 저 청년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저에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생긴 것이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네, 많이 비웃어 주시네요. 네, 박수 치시라 감사해요. 네, 1부 때는 어떤 분이 너무 크게 비웃어갖고 제가 마음이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 참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자랐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방학 때만 되는 저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4시 반이 되면 인력사무소에 나갈 수 있게끔 저를 꾸준히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집에 가구가 제대로 된 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가전도 특별히 제대로 갖출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다니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가전과 가구는 중고 아니면 조립식 가구를 사서 조립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요, 부족하죠. 객관적으로는 부족하죠. 근데요, 제 마음은요, 늘상 풍성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이 땅의 떡을 먹는 자들이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26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집밥을 지어 먹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